지난 시간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하나님 망신 다 시키고요, 쫓겨나듯 이집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베델로 돌아가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브라함은 자기 신앙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생각해 보니까 베델에서 떨어졌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모양입니다. 베델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의 행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그 말씀을 따랐던 그 삶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얼마나 귀한 분별력이고 또 믿음의 결단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다 회개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일 당한다고 다 주께로 손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께 옵니다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어려움 당하고 오히려 더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도전하고 구하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세상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려움 당했을 때 첫사랑을 기억하고 첫사랑으로 돌아가고자 했으니, 여러분 이거 참 귀한 분별력이고 귀한 믿음의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곳에 돌아가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사랑, 그 처음 은혜를 회복하고자 베델에 돌아왔는데, 베델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게 막상 쉽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베델에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은혜 회복하고자 베델로 돌아온 곳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조카, 아들 같은 조카지요, 롯하고 갈등을 겪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하나님 망신을 있는 대로 다 시키고 쫓겨나듯 나오게 됐는데, 그래도 하나 건진 게 있다면 그 재산을 건졌습니다. 이집트에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더 많은 재산이 돼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파라오에게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거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16절, 창세기 12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아브라함의 재산이 이렇게 많아지는 와중에 조카 롯의 재산도 상당하게 많아졌던 모양이에요.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 둘 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부가 되어서 베델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베델에 돌아와서 보니까 어때요? 이 베델이 두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비좁은 곳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1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과 롯이 부자가 된 것도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돌아온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베델 성이 아니고요,
베델 동편, 베델과 아이 사이였잖아요.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이었다고 했습니까? 훗날 여호수아가 부대를 매복시킨 곳이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곳이 넓어봐야 얼마나 넓겠습니까? 군사를 매복시키는 곳이었으니 말이죠. 별로 넓지가 않아요. 제가 인공위성으로 요즘에는 컴퓨터 앞에서 세계여행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으로 제가 이 지역을 한번 찾아봤어요.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 도로가 있는데요. 그 도로가 뭐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냥 옛날 그 도로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인공위성 사진을 보니까요, 베델성이 있고 아이성이 있으면 그 사이가 이렇게 산등성이에요. 고갯길입니다. 그러니 뭐 거기에 무슨 뭐 대평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전에는 그곳에 장막을 치고 조카 롯과 함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런데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이제 많아진 재산과 소유물을 가지고 다시 베델에 돌아와 보니 이 베델이 너무 좁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안양에 있는 호계초등학교라고 하는 데를 다니다가 4학년 때 그 학교하고 저희 집 사이에 새로운 초등학교가 생겼어요. 그래서 4학년까지 다니다가 가까이 생긴 호원초등학교라는 데로 이제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4, 5, 6학년을 제가 새 학교에서 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제가 뭐 정말 한 20년, 30년 뭐 이렇게 흐른 것 같아요. 우연한 기회에 원래 다녔던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다녔던 호계초등학교를 한번 들러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서요 너무 놀랐어요. 왜 이렇게 작아요? 제 기억 속에 그 초등학교는요 운동장이 넓었어요. 학교도 컸고요. 그런데요 다시 한번 그곳에 가니까 오래간만에 가서 보니까요 운동장이 너무 좁고요 학교는 또 왜 이렇게 작은 거예요.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맞나? 내가 다녔던 그 학교가 맞나? 너무 비좁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학교는 달라진 게 아닙니다. 운동장도 그대로고요. 학교도 그대로입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제가 달라졌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예전에 베델은 괜찮았습니다. 조카 롯하고 여기에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내가 다시 첫사랑 회복하고자 내가 다시 베델로 가야지, 그거 참 좋았지 하고 돌아왔는데요 너무 좁은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달라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달라진 거예요? 롯이 달라진 거예요. 거부가 된 겁니다.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롯하고 사는데 자꾸만 마찰이 생기고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면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롯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브리스 족속도 그 가운데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이 고갯길 같은 그곳에서 원래부터도 터가 그렇게 넓지 않은 그곳에서 원주민들하고 롯하고 아브라함이 같이 뒤섞여 살자고 하니 비좁았겠지요. 자,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은요 그냥 삼촌과 조카지간이 아닙니다.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자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마치 아들처럼 거두어 준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에겐 아들이 없고 조카 롯은 뭐가 없어요? 부모가 없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이 조카 롯이 마치 아들처럼 거둬들였을 거예요.
그저 삼촌, 그저 조카의 관계가 아니라 마치 감정적으로는 아들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같이 지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는데 자꾸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재산 때문에요. 소유 때문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를, 이럴 때는 딱 이게 지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어요? 아들처럼 거두어서 살펴줬는데, 키워줬는데, 이제 지가 조금 머리가 컸다고, 이제 지가 지금 조금 부자가 됐다고, 재산 가지고 나랑 지금 이렇게 싸우고 각을 세우고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세워? 제가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아브라함 정말 서운하고 섭섭하고 화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랬을는지 몰라요. 이집트를 등지고 딱 나오면서 내가 저 베델로 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이 이집트로 왔다가 이 생고생을 하고 하나님 망신 다 시키고 내가 죽을 뻔하고 파라오 왕을 속였으니 죽을 수도 있는 위협 아니었겠습니까? 죽을 뻔하고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어떤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래, 그때 베델 좋았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 그때 좋았지.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로 돌아가면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베델로 돌아가면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럴 거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베델에 돌아와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자기 아들 같은 조카 롯하고의 갈등을 겪게 되었던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새로운 상처, 새로운 갈등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베델에서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베델로 돌아오기를 참 잘했던 거예요. 왜요? 베델로 돌아온 아브라함의 신앙이 몰라보게 더욱더 성숙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갈등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럽니까? 한번 따져보자. 내가 너를 입혀주고 먹여준 게 얼마야?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감히 배은망덕하게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권리를 조카에게 양보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이 권리는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권리를 조카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보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아시죠? 사람이 그렇게 가까웠던 관계도 그 사이에 돈이 끼면 어떻게 돼요? 깨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잃고 싶으면 돈을 빌려주십시오. 사람을 잃고 싶으면 돈 빌려주세요. 그런데 사람을 잃기 싫으면요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꾸거나 하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돈이 그 관계에 개입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도 남이 되고 원수가 됩니다.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은요 다만 돈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감정이 문제가 된 겁니다.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무슨 죄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 괘씸죄입니다. 괘씸죄. 이거는요, 논리도 없어요. 한번 이놈 괘씸하다 싶으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 싫은 거예요. 다. 괘씸죄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다만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 돈의 권리, 관계의 권리 다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해 줍니다. 네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본가요? 아니면 그 안에 보살이 들어가 있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안에 보살이 있는 모양이라고. 예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무슨 아니, 아브라함 속에 막 저희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그런가요? 오늘 당연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첫사랑과 첫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으니 그랬을 거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자면 이런 이유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 앞에서 싸우는 것을 보여주기가 싫었던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그 땅에서, 그 비좁은 땅에서 아브라함과 롯만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누가 또 살았다고요? 가나안 사람이 살았고요, 브리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원주민들이 그 땅에서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원주민들이 아브라함과 롯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자꾸만 마찰을 일으키는 거예요. 갈등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배경을 가지고 이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옆에,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원주민들, 이방인들이 살고 있잖아. 우리가 서로 싸우는 모습 보여줘야 되겠어? 우리 싸우지 말자. 싸우지 않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다 양보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기 싫어서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부리지 않았던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아브라함의 육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의 육성이 나와요. 육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경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대요, 저렇게 말했대요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 이게 육성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의 말씀, 야, 우리 싸우게 하지 말자, 우리가 한 친족이 아니냐, 우리가 한 고륙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육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육성. 그럼 여러분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육성은 뭐였을까요? 성경이 아브라함이 한 말을 그대로 따옴표해가지고 그대로 인용한 첫 번째 인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 12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갈 때 자기 아내 사라한테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이죠.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육성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처음 나오는 육성이 이겁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게 천하의 아브라함의 첫 번째 육성이에요. 얼마나 비겁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육성이었어요. 내가 살고자 아내를 그냥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우리 누이라 하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첫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베델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두 번째 육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육성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완전히 서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지요. 이집트로 들어갈 때에는 내 목숨 건지기 위하여 자기 아내를 모른 척 하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베델에 돌아온 아브라함의 목소리는 달라집니다. 야, 우리 싸우지 말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말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어때요? 말만 들어봐도 엄청나게 달라졌죠. 부부관계를 깨뜨려가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구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조카와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양보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컴백. 아브라함이 돌아왔어요. 아브라함이 돌아왔습니다. 이집트에 갈 때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이 사람 아브라함 맞아? 이 사람 왜 이래? 뭐 지금 귀신이라도 씌운 거야? 왜 이런 말을 해? 왜 이런 생각을 해? 그랬었잖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돌아왔어요. 그래, 이게 아브라함이지. 그래, 이게 아브라함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양보할 줄 아는 사람, 넉넉하게 품을 줄 아는 사람. 베델은 좁아졌지만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마음은 더 넓어지는, 그래,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지. 여러분, 아브라함은 비록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베델로 돌아왔을 때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돌아오기를 참 잘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돌아왔구나.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첫사랑, 첫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렇죠? 회개하여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가 정신 차렸구나. 네가 정신 차렸구나.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던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사명 주어 감당하게 했던 거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어디서 실족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어디서 서운하고 어떻게 우리가 섭섭해졌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거기에서 내가 실족했구나. 내가 거기에서 내 믿음이 무너졌구나. 내가 거기에서 내가 신앙을 잃어버렸구나. 어떻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시 사명을 붙들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 기도의 사람이 되고 내가 다시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다시 돌아왔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돌아왔구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가 다시 돌아왔구나. 영지가 돌아왔구나.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 신혜가 돌아왔구나. 제가 장로님, 권사님 이름을 넣어서 하려니까 조금, 명선이가 돌아왔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 다시 말씀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